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상 이념으로 지금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서울 저 북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나왔답니다. 인구조사.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고기를 드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조사를 왔는데 옛날 같으면 인구조사 하면 뭐 별것 안 해요. 근데 무슨 내용까지 기록을 하느냐면은 당신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사상까지 묻는 거예요. 종교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상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가 막상 계시록을 딱 얘기하면요 다 달라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상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꼬치꼬치 뭐 조사할 게 여러분 없어서 그런 까지 다 합니까? 즉 당신은 우파냐 좌파냐 뭐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예요. 국가가 다 통제해버리고 장악해서 마치 배급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젊은이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주옵소서. 예수로 살려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유튜브에 아주 큰 내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읽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기품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북한에 기품조가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엘리트 집안의 출신의 자녀들이고 미모는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 그런 뛰어난 미모를 가진 젊은 여성들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품조라도 다 분야가 달라요. 다른데 그 기품조 가운데 전문적으로 성매매만 하는 그런 기품조가 있어요. 북한의 높은 고위 관리층에 있는 고위직들을 위해서 그 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종교, 의술 하다못해 여러분 저 대학 교수들까지. 그런데 그들을 북한으로 초청해놓고 전부 이 기품조를 밤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듭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은 그 기품조의 젊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동을 시키냐면 선생님 저는 오늘 밤에 이곳에서 쫓겨나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옆에서 잠만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쁨조는 상대가 누구냐 상관없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디오 촬영을 다 해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층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아들, 딸들이 북한에 살고 있고 그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남쪽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누구든지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리에 걸려 있으니까.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전부 다 저렇게 만들고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가서 약점으로 험으로 잡아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왜냐? 디모데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사역과 큰 일을 해도요, 이렇게 흠이 잡혀있고 약점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 지혜야, 조금 기다려.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중국이 날뛰입니다. 중국이 날뛰면 온 세계는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저는 공산주의잖아. 그죠? 저도 중국은 여러 번 다녀왔지만 여러분, 그 중국인들 가운데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수의 영이 아닌 나라 전체가 여러분 용의 영, 마귀의 영, 이런 영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혼탁한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온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 장난치고 있잖아요. 미국에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뭐 당선인지 아닌지 확정이 아직 안 되어졌으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양보하지 않는 게 뭡니까? 무슨 선거? 부정선거.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별로 유익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남북 간 어떤 물꼬를 틀려고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뒤에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그 사상이 탈동성애자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심이에요. 뭐 10가지 중에 한 7, 8가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사상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회정화, 정신정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나마 밀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이든은 여러분, 바이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바마가 있습니다. 힐러리가 있습니다. 클린턴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세계 질서 운동, 뉴에이즈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전부 다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즈, 프리메이슨, 신세계 이 뒤에 장악한 사람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웃기죠? 유태인들을 위해서 오바마, 트럼프는 유태인들을 위해서 예를 쓰는데 실질적인 유태인들은 자기 모국인 그 유태인이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동성애를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사람들은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저 북한의 근본적인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장단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자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차피 새벽에는 말씀을 잘 전해도 별로 잘 안 먹더라고요. 자꾸 꿈의 세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듣되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해야 돼요. 합심 기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 나 김원호 목사님이 지금 다니엘 21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멋있대요. 근데 요 목포가는 이쪽에 영암 쪽 출신이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탄생했구나. 이 출생지가 이쪽이구나. 장산도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영암에도 큰 인물이 나왔어요. 그분이 지금 어른교회 중심에서 14,000여 교회 40여 세계 나라에 이렇게 21일 다니엘 기도에 이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아니구나 내일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3일 남았네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매체가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조직력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자산이 영적인 구국 기도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황소예요. 황소. 따라합시다. 나는 황소다. 염소가 되지 말고 황소가 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원장님의 건강과 주양한 교회와 또 우리 주기쁨 교회를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기도해야 될 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한날 이 날을 주를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오늘도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마음껏 성취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승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 애국가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나라 민족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세 부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공산주의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사회주의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시고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 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지키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성령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그들이 주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성김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같은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성취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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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의 동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역사들을 일으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아에서 지금도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체 사상을 제거해 주시옵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도 주님 다 망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상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 미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여 저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5대양 6대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자산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곳이 주님 마지막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우신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여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릴 만한 그런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이여 지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장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양한 교회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이름없이 빛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라에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종들도 아닐 것이고 재물도 아닐 것이고
그 소떼와 양떼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을 번제까지는 드리지 않게 하시려고 수풀에 수양을 예비시켰다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으로 번제를 대처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참 멋지신데 앞으로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복받게 생겼어. 이러면 꼭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한다. 내가 언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고 저분이 얘기하고 저분이 얘기 다 하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여러분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받게 생겼어요. 내가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에게 복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실 것이요? 뭐 그 얘기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그 본인 나라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할 때 그는 마음에 한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했던지 나중에 모든 진액을 다 소진되어져서 입만 마치 그 물속에서 뛰쳐나온 고기 마냥 입만 달싹달싹 끓을 때 이 영안이 조금 무디진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술 끊으세요.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기도에 올인해서 여러분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많이 달라요. 급할 때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 많이 합니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돌은 어때요? 마치 십계명같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바꿔야 되지요. 원수는 어디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서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나의 마음에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쁘고 재롱 부리고 그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의 시기에 그 아들을 어디다 드립니까? 제단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저 여자는 장녀야, 저 여자는 못된 여자야,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남들이 행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드 한 건을, 그 향료를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다
뭐 얼마나 우리가 신발이 좋아요. 그러나 저 광야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습니다. 신발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당시는 그런 겨우였지 않습니까? 이런 신발을 신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물이 귀한 지방이니까 먼지가 쌓여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때 이 여자의 이 행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되리라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또 누가 소개돼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누구요? 누구?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에 루디아 같은 사업가도 나오고 베베 같은 자매도 나오고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일꾼도 보내주시옵시고 또 거늘려 같은 믿음의 가정도 세워주시옵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유럽으로 전거되어질 때 첫 관문이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성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 복음의 첫 관문지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그 전반적인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얘기해 줬잖아. 누구라고? 루디아야. 루디아. 자기 집을 아예 오픈을 해버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을 교회로 서십시오. 먹을 것, 입을 옷, 뭐 거처할 것 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자산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목사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 열린문교에서 목회할 때요,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때 90%가 전부 다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때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저도 그때 30대, 40대 뭐 초반 이럴 때니까 대부분 보니까 목회자 나이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양한 교회도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30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 돼요. 그럼 빨리 늙든지.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가르쳤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60, 70%가 실제 그랬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실 때, 대신방 오실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대신방 오실 때 그때만 서기 위해서 준비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이 있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집사님 알겠어요?
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용으로서는 숟가락, 젓가락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다고 밥맛이 더 나고 그렇다고 뭐 영양가가 더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1년에 한 번 대신방하는 그걸 위해서 숟가락, 밥가락, 밥그릇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강대 이 예배 상위에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는 목사님께 드리는 도서비 딱 2개 해놔요. 지금도 그래 해요. 물론 100%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래 하는 사람 손 들어. 성도들이 아예 목사님들에게 신방을 안 옵니까? 성자사는 날마다 신방이야. 보니까 여기 같이 가는데 날마다 신방이지. 우리 최정구 장로님 정도는 아마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왕 집사님도 그렇게 돼 있죠. 워낙 잘하시니까 아멘들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 그거 별것 아니지만요, 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에게 마음을 쏟게 돼 있습니다. 루디아는 우리가 단순히 자주장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업가로 그렇게 세웠던 것은 그를 통해 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영적인 지도자가 바울이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상번인이 바로 루디아 아닙니까? 이 복음의 사역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역사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물질을 심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주어지지만 하늘나라에 그 결과가 완성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최고의 소중하고 가장 귀했던 것을 바울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6장 19절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제가 오래전에 저 강북의 어느 교회에서 부교주 생활을 꽤 오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오래된 교회인데 그렇게 크게 복을 못 받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멈춰버리더라고요. 뭐 지금은 또 달라졌죠.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성도들이 자세가 잘못됐어. 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소파를 하나 새로 사야 되겠는데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서자니 또 마음이 협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다고 막 너무 처져 있는 낡은 소파는 아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기증하느냐면은 교회로 갖다 기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같으면 담임 목사님 같으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이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혹시나 그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꼭 소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처치곤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중고 처리라도 잘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차라리 그 좀 낡고 허름한 중고는 자기 자신이 쓰고, 목사님 이번에 사무실에 아니면 뭐 당회실에 아니면 그 좀 이렇게 거실 같은데 제가 좀 소파를 바꾸겠습니다. 새 거 바꾸면 좋잖아요. 오히려 새 거 갖다 놔놓고 교회에 있는 중고를 자기 집에 가져가면 되잖아. 이런 것좀 그래 하시죠. 그죠? 이 교회는 안 해요.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또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그곳에는요, 성도들이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재정의 청구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 못하게 해요. 또 그래 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고, 물론 꼭 필요할 때야 신청을 또 해야지요. 아니면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일은 맡았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줄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면요, 아주 작은 교회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걸 신청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나는 참 우리 왕 집사님이 다니엘 제 왕이라는 이분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저분은 평생 이 말이 이러냐, 평생 성자산 기도원을 잊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산 기도원 가면은 뭐 지식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뭐 그냥 춤이나 추고 뭐 천국 지옥 얘기나 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가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주 막 나도 헬라어 좀 하고 히브리 좀 해서 아주 유식하게 막 설교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근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성소교회 출신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아멘, 그게 하세요? 야, 그 성자산 기도원이 내가 일반으로 생각했던 기도원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책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잘 정리해놨어. 계시록은요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단이라 3단이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때가 되면은 다 베일이 벗겨지듯 그 계시가 다 열려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안단 말입니다. 또 저분이 지금 다니엘서를 여러분 지금 출간을 또 합니다. 난 그걸 보면서 내가 몇 가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암흑의 그 학자를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과, 뭐 세대주의가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때 요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 책을 보면서 아, 요게 요렇게 가는구나. 요렇게 역사의 연도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걸 목회자인 우리도 발견을 잘 못해요. 그 다니엘서는요 전부 다 역사거든요. 나는 그 책이 기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좀 구입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서도 구입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원장 목사님 주변에 많은 인재들을 하나님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힘만 쓰는 인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만 가지고 있는 인재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지식적인 부분도 딱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붙어야 누구도 이 성자산을 함부로 평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분이 이 책을 내서 지금 집사님 얼마 벌었어요? 수입이 얼마 벌었어요? 벌긴 벌었어요? 나도 저분이 책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들 다 나눠줬어요. 뭐 보든 안 보든 다 나눠줬어요. 그냥 주면 안 돼. 이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됐다고 막 이러면서 사실이니까 주면은 다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돈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저분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책이 또 나오겠죠. 추천서에 집사님 꼭 나까지는 안 받아도 돼요. 알겠어요? 나까지는 안 받아도 돼. 진짜야.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원장 목사님은 꼭 넣어야 돼요. 내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그 마음 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귀한 것, 최고의 소중한 보물을 주님께 드리는 작업이 이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전도 비용을 이번에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고의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그렇다 치고 하늘나라에는 고린도서 15장 40절로 고린도서 15장 40절로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원리. 자, 40절로 시작.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 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 이 땅에도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잖아. 여러분, 하늘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정확하게 이 땅에 형체가 있듯이 그 나라에도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형체 중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형체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계시록 20장, 21장 나오는 하늘나라 천국 왕궁입니다. 천국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2사람, 3사람, 4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집을 지어야 돼요. 왕궁을 지어야 돼요. 41절 그냥 갑시다.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다르다 말이야.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이 땅에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 땅에 신분이 다르고 이 땅에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요, 하늘나라는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많은 집을 봤는데요, 집의 크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왕국만 짓는 게 아니에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별장. 뭐요? 별장이 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넓어요. 큰 나라. 그런데 저 북쪽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왕궁이 있다면 천국은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천국 가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에 여러분 놀고 먹고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다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도 하고 즐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저 북쪽에 있다면은 저 동쪽에 서쪽에 남쪽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는 그 호숫가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별장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시험도 안 들어. 명령에 불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요, 이런 천국의 왕궁을 짓고 신분을 높이고 이런 천국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준비되느냐? 계속 갑시다.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갑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그대로 놔두세요. 내 얼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합니까? 다시 살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썩는 겁니다. 다 썩는 거예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뭡니까? 전부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기도하고 훈련받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존경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막 쉽게 대하고 그러지 말고, 뭐 그런 분도 없지만 하나님이요 제일 기뻐하는 게 주의 종들을 잘 예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자기 편에 서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귀합니다. 심으라 이 말이에요. 그 물질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하면 내 입을 가지고 여러분 욕하는 게 좋겠어요? 칭찬하는 게 좋겠어요? 칭찬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갑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의 선정도 영의 몸도 있느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건 받으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5절에 그 나라에 뭐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뭐 하라? 심으라. 이거 찬양할 때도 이게 다 올라간다니까.
저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봉사하는 게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갑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시작. 오직 김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왜?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둘 때 여러분, 이게 그 나라의 전부 다 상급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로 사십시오.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